할렐루야. 오늘 청년 모든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어렵지 않게 말씀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의 제자와 세례 요한과 같이 있어요. 세 사람이 같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나는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 전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모습을 세례 요한과 두 명의 제자가 보고 있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내 제자인 너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라. 지금까지는 나를 따라왔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가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두 명의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안드레.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안 써요. 성경에 자기 이름을 생략해요. 생략한 사람을 사도 요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쭉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시면서 제자들 중에 생략한 이름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사람, 이제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뒤를 보시고 누가 따라오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나를 따라오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드레와 사도 요한에게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하셨어요. 삶의 목적을 물어보셨습니다. 왜 나를 따라오느냐? 너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느냐? 너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을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저와 이 질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에서 오래 사신 이강근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강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이스라엘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정의 자녀들을 키우는 방법과 한국 사람들의 자녀들을 키우는 방법이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유대인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물어본대요. 너는 커서 이제 아들아, 딸아,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니? 어떤 사람이 될 거니? 하고 물어보면 저는 좋은 엄마가 될 거예요. 저는 좋은 가정을 만들 거예요. 저는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엄마 아빠들이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교회 어린이 청소년들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엄마 아빠 저는 의사 될 거예요. 선생님 될 거예요. 저는 좋은 차 살 거예요. 좋은 집, 큰 집 살 거예요. 저는 세계를 누비는 여행할 거예요. 저는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는 좋은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유대 어린이들과 한국의 어린이들이 대답했던 그 대답에 분명한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선생님, 의사 이런 직업이 목적이 되거나 좋은 차나 좋은 집을 사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목적이 되거나 또는 여행을 다니는 것이나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이런 것과 같은 삶의 즐거움이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적을 금세 이룰 수 있어. 좋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의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 자기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룬 이후에 목표를 잃게 됩니다.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된 다음에 목적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된 이후에 목적을 잃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선생님이 된 이후에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가수, 연예인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적인 가수가 되고 멋진 연예인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는 연예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연예인이 된 꿈은 이루었는데 그 꿈을 이룬 이후에 더 이상 노력할 길을 찾지 못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매우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냐면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예수님 계신 곳을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 잘 믿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너무 졸려서 같이 기도하지 못했던 적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너무 무서워서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잘 믿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잘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아까 같이 질문을 나눴던 이강근 목사님의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또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에 같이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또 의사 선생님, 우리가 꿈꿨던 많은 우리들의 직업들 있죠. 예수님 잘 믿는 선생님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의사 선생님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선생님은 열심히 노력해서 의사 선생님이 된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삶의 목적이 예수님 잘 믿는 데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선생님이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더 열심히 제자들을 사랑하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차, 멋진 집을 가진 분들 중에 예수님 잘 믿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 잘 믿는 데 목적을 두고 돈 많이 모으는데, 돈 버는 데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먹고 많은 축복을 잘 나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고 오래오래 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다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하며 나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데 목적을 두는 분들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축복을 많이 받아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닐 수 있습니다. 여행 자체에, 맛있는 걸 먹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고 예수님 잘 믿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행 다니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피부색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행 가면 여행의 목적을 둔 사람들은 즐기다가 기쁨을 찾다가 나쁜 일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데 목적을 두고 여행을 다니면 나쁜 일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악하고 어려운 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참석한 우리 모든 가정들은 삶의 목표가 예수님 잘 믿는데 맞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안전과 출세의 목표를 두면 그 목표를 이룬 후에 방황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목표는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룬 이후에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욕심에 사로잡혀 판단력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데 목적을 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더라도 그 축복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참석한 부모님들은 자녀를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신앙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더라도 신앙으로 자란 자녀, 예수님 잘 믿는 일에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가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우뚝 세워주십니다. 어떤 축복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축복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쭉 읽어나가다가 나중에 6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나누었는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데 저쪽에서 한 분이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풍랑 속에 누굽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에 타신 후에 확 물어 흥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서 예수님께 막 들어가요. 예수님. 우리가 무슨 일을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데 예수님.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예수님 저에게 시켜만 주세요. 무슨 일을 할까요? 막 흥분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얘들아 너희들이 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오늘 참석한 우리 모든 가정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데 목적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할 일,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